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사랑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상상해 보신 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한번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마 이제 기독교인이던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이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정도까지 뭐 상상해봤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모든 이들의 어떤 바램은 좋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옥보다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더 상상을 해보셨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해본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천국이라고 한번 검색하면 많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상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이 사진처럼 이런 구름에 둘러싸인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많이들 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독교적인 어떤 하늘 왕국, 천년 왕국 뭐 이런 개념에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아마 천국을 상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아니면 조금 뭐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다, 뭐 그렇다라면 뭐 이런 식의 느낌도 뭐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상상한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방금 보여드린 이런 사진과 비슷한지, 아니면 뭐, 뭐 그런 사진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이라고 함은 죽은 뒤에 내 존재가 가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간단 명료하지만 사실 온전한 기독교적 이해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이해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부족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해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이해는 이제 현재적 개념의 이해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가 구현되는 조금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이 이제 잘 나타나잖아요. 그 나라를 성경에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사용되었었던 동사의 시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구절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제 바실레이아 투 테우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바실레이아는 이제 나라, 왕국을 의미하는 이제 뜻이고요. 테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천국, 그러니까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은 또 아닙니다.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테우를 하늘나라라고 뜻하는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우라논 이제 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유대적 성향이 강한 책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 전통에서 이 하나님을 하늘로 지칭하는 그런 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 나라는 사실 동의어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개념에 조금 더 유의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문자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 이미지가 주는 이제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들한테 이미 들어오면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할 때 그냥 뭐 구름이 가득한 뭐 이제 화창한 하늘색 배경에 뭐 아니면 흰색 배경에 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가 동의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 원어적인 개념에 또 우리가 더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우선적인 문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어떤 상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 먼저 우리가 상상을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접근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자가 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문학적인 아니면 뭐 철학적인 아니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이성의 어떤 최대치를 발휘한 뭐 그런 요소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유명한 책이죠. 너무 유명한 책이고, 아마 이제 뭐 베스트셀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읽으셨을 아마 그 책일 거예요. 마이크 샌델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정리한 이제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이제 하버드 수업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이제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또 명강의가 하나의 책으로 이제 번역돼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건 이제 예일대의 명강의로 이제 꼽히는 실리 케이건 교수의 이제 죽음 강의에 대한 책을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되었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타서 꽤 많이 읽힌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찰들을 이 셀리 케이건 교수가 풀어냅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흔히들 이 영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접하는 뭐 소설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재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뭐 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악당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역사를 인간 역사를 뒤져봐도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취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생은 사실 긍정적인 것, 뭐 어쩌면 이제 그냥 단순한 긍정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어떤 최대의 소망으로까지 인식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셀리케이건 교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형벌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소개를 해요. 형벌. 물론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뭐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셀리케이건 교수가 주는 이런 이제 인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처음 잡고 있는 주제, 천국에 대한 생각의 범주를 확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그럼 물론이지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으로부터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얽매여서 천국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적 세계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과 어떤 상상 속에 한정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듯이 그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것, 그 부분만 우리가 사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계시록에 뭐 나타나고 있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실제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담을 간증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우리들한테 이제 전달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내용들은 사실 그 내용들의 어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제한된 요소에 의해서 필터링을 거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요소에 이미 갇혀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조금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처음 기획할 때마다 이런 걸 제가 생각하진 않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용이 좀 흘러가게 됐네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정의될 수가 없는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되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성, 어떤 인간의 그 이성적 범주를 벗어나는, 넘어서는 그러한 특성, 어떤 특징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 천국에 대해서 더더욱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실제 천국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천국을 상상할 때 이런 상상을 조금 해봤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간다면 약간 이제 제 학창 시절 때 이제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졸라맨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졸라맨처럼 인간적인 형상만 사실 갖췄지, 어떤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적인 특징들은 아마 제거된 채로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왜 그런 상상을 했냐면 아마 뭐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는 건 사실이니까, 어, 우리가 상상했었던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곳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형상만 갖췄지 어떤 그런 외모적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제가 한번 저의 학창 시절에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학창 시절엔 제 외모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천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뭐 아니면 조금 유쾌하게, 아니면 재미나게,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과 만나서 그런 각자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 나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